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십자가상의 6시간, 십자가상의 6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특별히 본문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을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할 때마다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섬겼던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부산에 있는 석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분이엘 고등학교 교목으로 당시에 청소년 사역자 1세대로 참으로 말씀으로 많은 다음 세대를 섬겼고 인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이 복음을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또 은혜롭게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요. 특히 이 본문을 전하실 때는요, 그 표정과 이 제스처 같은 것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생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조롱과 희롱을 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희롱할 때에 잠잠히 십자가에서 침묵할 수 있느냐는 거지. 자기 같으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또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왔다 어쩔래 하면서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있는 배신자들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십자가 딱 꼽아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다시 못 박아 주이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좀 이렇게 유머 슬럼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여러분의 표현을 잘 못하지만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한 진리를 한번 말해보지 그래. 당신이 말한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증명해봐. 지금 증명할 수 있잖아. 이와 같이 계속 조롱하고 희롱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할 뿐만 아니라 고통 위에 수치를 더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히 그냥 계셨는데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조롱하고 배신하고 조롱하는 자들 막 하고 멋지게 다시 탁 달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향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 그리고 희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는 달리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희롱과 비아냥을 계속 들으면서 수치와 고통을 온전히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거기에 우리가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통한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을 채찍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채찍질 대충 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의 상식이 있는 분들은 그 당시의 로마의 채찍은 끝자리에 납이 달려 있거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마디가 부서지기도 하죠.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채찍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질에 의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 총독의 관저인 브라이도리온으로 끌려가서 군병들에게 숱한 조롱과 희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으로 가서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제3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시면 우리 시간과 똑같습니다. 3시면 더하기 6을 하면 몇일까요? 오전 9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제9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9시 때 아버지를 부르고 운명하시는데 그때 어때요? 9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 달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위해 달린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린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린 십자가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거절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몰약은요, 복숭아과에 속하는 과일에서 추출해낸 마취제 일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굉장하기 때문에 제수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제공한 것이 이 마취제예요. 몰약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그것으로 좀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몰약은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격감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고통까지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토록 악한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마치 죄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과 분명한 의식으로 남김없이 모든 죄인들을 위한 고난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처절한, 어떻게 보면 철저하리만큼 진한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모든 인류의 죄 심판의 십자가의 상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은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조롱과 희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이전에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구원자라고 외쳤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외쳤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뭐 했다는 말이에요? 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보여봐 달라. 그럼 믿겠다. 욕한 거예요.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말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의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당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을게. 왜? 못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롱과 비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바로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한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한번 보여봐봐. 하나님 신뢰하잖아.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 믿음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말뿐만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막에서 그렇게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마귀가 공생애 시작할 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덩어리를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봐.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말은 끝까지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와봐. 하나님 신뢰하잖아. 하나님 믿잖아.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빗발치는 희롱과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 그곳에 온전히 머물러서 아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홀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주님은 고통스러워도 견디셨어요. 잔인한 모욕과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한순간도 대속의 고난이 경감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몰약도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내려오지 못하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주신 이 은혜,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예화예요. 어떤 소년이 야생 독수리가 숲풀에 퍼덕거리는 것을 보고 그 독수리를 집에 가져와서 줄을 묶고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가 자라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 날아가려고 퍼덕거렸겠죠. 근데 날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발이 아프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날아가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몰아쳐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전신줄이 많이 끊어지는 혹독한 폭풍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이 소년이 독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독수리 묶고 있는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독수리 날지 아니하고 닭과 같이 모이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독수리는 날아가지 않았던 걸까요? 자신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사실이 끊어진 것을 알았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 저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묶어놨던 모든 죄가 끊어졌음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나를 위한 죄의 해방이요 구원이라는 역사를 모른다면 독수리와 같이 자기를 묶고 있는 끈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모이를 먹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바로 죄인인 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온 군대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군인이 모든 군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능멸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좀 예수님과 대비해 보면 그들이 하는 희롱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희롱이에요. 특별히 19절 보시면 침을 뱉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침을 뱉는 것이 시제로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뱉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노도 나도 없이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앞을 다투며 침을 뱉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있어요. 당시 자색 옷은 왕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 옷을 입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으로 씌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문안 인사를 흉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그리고 통치의 표인 왕의 홀, 그 홀을 흉내낸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왕에게 충성맹세하는 입맞춤을 대신하여 침을 뱉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수님에게 절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희롱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 희롱하는 줄 아세요? 대관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멸적으로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왕이라며 왕을 세우는 대관식을 흉내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의 여러 가지 이 모욕적인 행동들로 예수님을 희롱하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참된 왕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희롱하는 군인들로 인하여
참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많은 무리들에게 빌라도의 입을 빌려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런 모욕적인 대관식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제패,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제패, 이 제패를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수의 범죄 내용의 제패예요. 왜 제패입니까? 딴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십자가를 공개 처형합니까? 높이 답니까? 딴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경고의 목적으로 제패를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근데 그 제패의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내용이에요. 놀라운 것은 유대 왕 예수라는 말이 어떻게 적혔다고요? 히브리 말, 로마,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읽을 수 있었다, 없었다? 읽을 수 있었다. 누구든지 그 패를 볼 때마다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둔감해서 견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내려오지 않으시면서 진짜 왕,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권력과 이 돈의 힘을 휘두르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겉보기는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로는 결코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사망의 어둠이 들여온 것은 돈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주목하면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더욱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의 도시인 구레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식 이름인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구나. 외국에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이구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조롱과 희롱과 채찍을 맞으셔서 너무 힘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병은 구경 나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요, 중형의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예요. 은밀히 처형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대중들 앞에서 지고, 그것도 잠시 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시몬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구경 나온 사람들 중에 지목된 거예요. 혹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재수 없이 내가 걸렸다. 하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투덜거리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혹 시몬과 같이 여러분 닥쳐진 일들 가운데 혹 시몬과 같은 감정 없으세요? 내가 재수 없이 일을 하게 됐어. 왜 나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은 고민 없으세요? 성경은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요, 신분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를 거명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을 거명한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복음 읽는 그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문안하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어머니다.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할 때에 이 가정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충성되어 일하노라고 감사하다고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집안이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가정이 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은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을 뿐입니다. 시몬은요,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을 뿐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시몬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늘 이 자리에 봉투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루포를 통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를 위한 작은 수고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을 그 수고에 덮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주를 위하여 굉장히 작은 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지스러워도 그것이 주를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억지스럽게 주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6시간은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잊고 싶은 시간일 것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상의 6시간이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기억해야 될 시간인 것이죠. 십자가상의 그 6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면서도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그 견디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 고통의 시간까지도 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한 십자가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상에서 견디고 참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참으셨어요. 하나님도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고난을 받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두시고 참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은 자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수고로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작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냥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서 미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참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 사랑을 혹 붙잡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실 때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포하실까요?
닥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주님, 참으시고 견디시고 피 흘리신 것이 다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진리임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상에 6시간 동안 참으시고 견디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인내하심이고 고통의 여성을 알게 하시는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면서 묶여있던 죄에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자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다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진리임을 알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